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이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일어난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회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은 정말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은 이 사울의 이 회심은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잔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영장을 받아서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드렸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 일행을 둘러 비칠 때에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구원하신 것, 정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장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이 종교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께서는 이 사울의 삶의 전부가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사울이 기록한 성경 서신서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사울이 쓴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두고 이제 아직까지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히브리서를 제외한다면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 구약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조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 비밀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믿음에 이제 그 믿음을 정리한 부분이 물론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이고 진리와 교리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 바울 서신서 안에서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변화는 이제 이 핍박자 사울이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이제 사도 사울 혹은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사울의 변화는 이 성령께서 이루신 사역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네가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6절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인도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말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중에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가 할 말을 주님이 그냥 거기서 다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님이 혼자 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거의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을 격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난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서 왔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도 지금 우리 세 분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모친님과 우리 김자매님 여기 계실 때 또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주님의 사람들을 또 저희들을 준비해 가지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지만은 또한 주님께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아나니아의 이 격려를 통해서 사울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더 이상 여기 오늘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성경 기록 가운데는 더 이상 아나니아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들이 같이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격려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마치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거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의 사역으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저들의 사역의 기초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지시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 직가라 하는 글이 다메섹에 이제 직가라는 것은 쪽 바른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발을 직자입니다. 그래서 쪽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대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다소 사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직가에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다소 사람, 다소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성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가 이제 저가 기도하고 있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지시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세종시라는 것을 이미 그 마음의 부담을 저희들에게 주셨더랬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가서 세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뜻이 구체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도 마찬가지로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고요.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면은 그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지금 사흘 동안 이 큰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역사하셨고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역사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환상을 봐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환상은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가 거기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가장한 다른 악한 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그러한 경험들을 확인을 하고 비춰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이 여기에 어떤 목사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사건을 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꿈에서 뭘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비추어서 확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울이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행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기도 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을 그에게 알게 해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핍박자였지만은 그가 사도 바울이 됐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라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 이루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감옥에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오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왜 오는지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오는 그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그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사울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보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제 그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사울로 하여금 주님의 감추어진 진리, 교회에 대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그가 알게 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그릇으로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일 때는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칼을 쥔 사람이었어요. 칼 자루를 쥐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 고난받는 사람이 되고 아무런 권력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핍박을 당하는 이제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위해서는 값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치를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보시고 기꺼이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주님이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제 이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부인들이 정말 거기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구원이 남편의 구원이 되고 자녀들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우리가 기꺼이 핍박과 우리가 박해를 우리가 견디고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그 아내들의 이 경건,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말씀했을 때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분부를 따라 사울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여기 한 구절이 빠졌는데 17절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분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자기가 이제 이 사울애들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울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이제 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사람의 집에 이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서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형제라는 이름, 자매라는 이름, 그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한 식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해 왔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그들과 이 사이에 있던 큰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차별된 것들이 모두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칭호가 형제라는 것이죠. 전에는 원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나니아가 그를 자기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이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위대한 용납의 이름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이죠. 그때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이 사울에게 얘기해서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예수께서 그렇게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은 정어스럽고 미워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그보다 더 반가운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님께서 이미 성호에 들어가면은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를 이제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는 눈에서부터 이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과 혼돈과 그의 방황과 그의 당황이 멈추게 되고 그가 빛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그의 정말 혼돈스러운 영혼이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축복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위대한 일이 이 핍박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요. 이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다메섹 제자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이 사울이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비로소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에게 어두움의 장막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을 때 사역할 때에 그에게 이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빛을 보게 되고 그가 한때 소경되었던 그것이 그 잔재가 그에게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나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육신으로는 너무 연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울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주님 앞에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구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연약한 데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잠시 이제는 소경이 되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지만은 그 여파가 그것이 그에게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 보게 되면은 우리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은
너희 눈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게 눈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눈이 좋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불편한 게 없어요. 본인도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는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르치신 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진리의 진리가 너무나 이 사울이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침례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침례는 바로 이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침례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이제 내가 하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이제 이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이게 얼마 동안, 이런 뜻입니다. 얼마 동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또 알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한 무리의 모임,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교제권 속에서 이제 며칠을 있으면서 사울이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는 20절에 보게 되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그냥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침례를 주고 그냥 버려버렸다면 사울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교회 안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게 되고 그가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를 해드렸어요.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데 자유를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핑계들을 받아들이고는, 그리고 마치 교회에서 모여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여기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얼마 동안을 함께 있었다고요. 그냥 손가락에 세는 하루 이틀 그런 며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 동안 당분간 함께 있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때 그 제자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도록 인도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확인하게 되고 침례를 주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받아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자 하는, 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가 이제 그 힘을 얻게 되고 그가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되고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